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보혈이 지나 아버지 비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임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의 맑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고 또한 살펴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분주한 삶을 보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주간 부끄러운 저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가슴을 치며 구하오니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제자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바라야 할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순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길 원하시는지 오직 주 날개 밑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다 함께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수희 여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그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날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전능하신 자가 어찌하여 그의 정하신 시기를 밝히시지 않는가? 그와 가까운 자에게 어찌하여 그날을 감추시는가?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모든 사물에 대한 시기를 숨기시어 모르게 하였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신 날을
정하지 않으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할 날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며 조금 더 잘 인내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꽃도 못 보고 열매 맛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씨만 뿌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마음껏 즐기고 또 열매까지 음미하면서 삽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라는 거에 그들의 노래가 아니고 아프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럭저럭 살만한다는 것이 그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욥이 신혼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욥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것입니다. 2장부터 2절부터 12절 같은 경우는 욥이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생긴 세상에서 그 학대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겨서 내 땅은 넓히고 또 아기는 다른 사람의 그 양떼, 우리가 그 당시에 양을 치고 농경사회를 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양처럼 기르고 또 연약한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 악인들은 이 연약한 고아와 과부의 나귀와 소를 빼앗아서 볼모를 잡습니다. 또 아주 적은 부채를 이유로 과부의 전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였습니다. 악인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권리조차도 빼앗아서 삽니다. 그러면 이 빼앗긴 자들은 오히려 숨어 삽니다. 그들을 피해서. 악인들은 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로부터 밀어내서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이 학대받는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빈들에 다 추수가 끝나고 남은 것들을 겨우 주워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약자들은 밭에서 소가 먹는 꼴을 베어서 먹기도 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허기를 견디지 못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이 약자들은 의복도 없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밤을 춥게 지내야 합니다. 산중에 소나기를 만나도 우산도 없고 옷이 적고 집도 없고 소나기를 피할 곳은 오롯이 바위 밑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아기는 이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자녀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습니다. 이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아비 없는 아이를 그 어미가 빚을 갚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이 아이를 담보물로 빼앗아 갑니다. 더 심하게 잠잘 때 덮고 자는 옷을 볼모로 잡기도 합니다. 이 압제자들은 이렇게 억압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일도 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가나 보호는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이 악자는 곡식 이삭을 나르는 노동을 하면서 그 곡식을 먹지도 못하고 단지 그 악인들을 위해 먹지도 못하고 배만 곪고 뼈 빠지게 일만 한다는 거죠.
이 압제자들은 매우 철저하고 또 혹독한 감독 아래 이 비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중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압제자의 횡포로 인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도 사악한 자들은 도덕 질서나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당장 벌을 해야지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징벌도 당하지 않은 채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 땅에 이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악인들의 불의한 일과 이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돌봐주지 않냐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못 살고 불쌍하게 살고 악인들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순리에 욥은 왜? 어째서? 라는 의문에 불만을 품습니다. 욥은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참 지식과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의 길. 그 빛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또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 자들, 곧 십계명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또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십계명의 제6부터 8계명을 어기는 살인자들, 간음자들, 밤도둑들입니다. 악인들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뿐 아니라 빛의 원수를 말합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계략과 음모를 꾸밀 뿐, 또 그것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그 밝은 고추는 어디든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밝을 때 일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되어 남의 재산을 훔칩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들은 인적이 드물고 주의가 캄캄한 때를 골라 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일하는 이 궁핍한 자들을 습격하고 약탈하고 죽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밤을 좋아하고 낮을 싫어합니다. 이 간음하는 자, 남의 집에 들어가 밤에 도둑질하는 자는 아침을 싫어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날이 저물기를 바랍니다. 그는 얼굴을 가면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도덕들이 낮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집을 문을 잠그고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깊은 밤에 나처럼 활동합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예수께서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보고 욥은 고민을 합니다. 그의 불의한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불만을 말을 하다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더위와 가뭄과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제부터는 욥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악인은 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은 저주받아서 다시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듯 범죄자도 죽음을 당합니다. 이 뜨거운 태양에 눈을 녹이고 물을 증발시키듯 음부가 악인을 재빨리 채갑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받아 먹을 것입니다. 즉, 악인은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그 강렬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조차 버림을 받으며 그를 가까이 하고 달려들 자는 구더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악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합니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고 불의로 잘린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전에 저지른 죄악의 실상이 밝혀지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욥이 불의한 현실을 명백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을 학대하거나 약탈하고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사악한 자들의 이 불의한 죄악이야말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욥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욥 자신도 처절하게 경험한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높아져도 그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악인의 멸망을 기대하는 그 강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처럼 악인이 현세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욥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욥의 말이 거짓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당장 아니면 조금 멀리의 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내세에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그 의인은 마지막 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정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잠시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 이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24장에서는 욥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해를 찾기 위해 그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인내하는 그 믿음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믿음의 힘을 강화합니다. 이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와 그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 아이러니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아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머뭇거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체가 오늘 어떤 이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인내와 연단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또 전도서를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감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주먹질을 하고 소리치며 원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가 왜 때를 정해놓지 않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와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하고 동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돌려버리는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저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재단하거나 또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가끔은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2023년이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많은 결단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결단들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날로 삼지만 우리에게 대림절은 또 성탄절은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 또한 대림절 기간으로 저희가 보낼 터인데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정말 이 시드니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